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받아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오후에 그 설교의 그 제목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다른 시대, 다른 경륜과 이 시대가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각 개개인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케아 시대의 이 끝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거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특징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아는 것을 영생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 17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가능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혼인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인가? 성도들의 삶에서 그러니까 유익을 주시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을 잘 우리가 배우고 또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잘 순종해 드림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을 무엇을 가르쳐 주시든지 잘 배우고 그 배움의 결과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큰 믿음이 형성되어져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죄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죠. 거듭나게 하십니다. 한번 들어오신 그분은 결코 성도의 마음을 성도의 그 몸에서 떠나지 않으시죠. 성전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시거든요. 무소부재하십니다. 심지어 지옥에 가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세요.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부분은 사람의 관점에서도 어디를 가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계세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죠. 영원히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한 번의 그런 그 약속입니다.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고의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를 않습니다. 슬프게 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다시 돌아오죠. 뉘우치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자기 연민이에요. 그것은 올바른 자백이 아닙니다. 올바른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죄 짓고 내가 안 좋은 상황에 빠진 것이 슬프거든요. 내 자신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고 자백기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백한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죠. 그러나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걸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리를 행하지 않고 행해서는 안 되는 불의를 그렇게 행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분인데 용기를 주시죠. 도전을 주시죠. 그것을 불로 표현을 했습니다. 열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순간에 꺼트려 버릴 수도 있어요. 소멸되는 것입니다. 계속 존재하시지만은 어떤 일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명령이 주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라. 성령 충만을 명령을 하셨죠. 그것은 선택의 그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또 배신했던 그런 그 사람들을 얼마나 겁이 많았습니까? 유대인들을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강림하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을 때 얼마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었죠. 업사이드 다운 해버렸어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가장 최상의 삶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가, 그 부분들을 세세히 살펴보고,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죠.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잠정적으로 중단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가져와야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실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 베풀어 주십시오. 진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향상된 계시를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이는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의 분량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얼마만큼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이 될 수 있고 또 무엇을 더 이상 말씀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인지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상대방의 눈높이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잘 가르치시는 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령자면 구령자대로, 상담자면 상담자대로, 성경 교사면 교사대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사람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어야 그것은 탁월한 교사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시작했지만은요, 사도행전 10장에 이르기까지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몸인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미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에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 주시고 이해와 설득되도록 최선을 다하시죠.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또 이해가 되지만 그 다음 것을 그렇게 또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이 구약에 있어서 예언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심판이 행하기 전에 왕국이 이 땅에 실현되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위로 올라간다. 이거를 말씀을 하셔도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당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향상된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행위였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었고 돌판에 기록된 그러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인해서 얻는 구원.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감당을 못하는 진리예요. 안식일이 폐기가 되어지죠. 손으로 쓴 법령이 이제 지워지죠. 먹는 것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셔도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음식이 그 동물이 위에서 보자기를 싸가지고 내려보았을 때 나는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향상된 계시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셨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는 부활하기 전에 감당할 수 없었던 질긴 고기에 해당되어지는 단단한 음식들을 많이 소화했을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다음에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을 대표로 하는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또 많이 알려주셔요. 향상된 계시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비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간섭하시고 또 관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진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구령자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도와야 되는 섬기는 사람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당해야 되는 말씀만 줘야 되는 것이에요. 교훈도 그렇고 상담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진리의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되느냐, 얼마만큼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공급해 주는 사람이 갖춰야 되는 덕목 가운데 하나는 절제입니다. 소화시키지 못할 것을 주면은 안 주니만 못하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시급한 것은 이제는 마귀가 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편이었지만은 그러나 배신했죠. 마귀를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원수였던 하나님이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어요. 마귀의 자식이었던 사탄의 자식이었던 잃어버린 자가 이제는 사탄을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대적이 된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요. 그것은 거짓 종교는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결정했다고 한다면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것이다. 부유한 삶을 보장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더 깊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고자 그렇게 결심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죠.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첫 번째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교리죠. 교리를 잘 배워서 교리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하는 그 장소가 교회입니다. 지역교회예요. 근데 지역교회를 처음부터 잘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냐? 그러면은 간접적으로 모두가 다 책임이 있는 것인데 우선 처음에 목사부터 잘못이에요. 잘못 가르쳤다고요. 교회를 그냥 의식을 일주일에 한 번 실행하는 그런 정도로 만족하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그렇게 묵인을 한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이죠. 성도들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되죠. 살기 위해서는 방어해야 되고 살기 위해서는 공격해야 됩니다. 그래야 존재할 수 있어요.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것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 배웠어요.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모임은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그 모임이 어떠한 성격의 모임이냐 그것이 다를 뿐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모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과 그 영광이 높여지는 모임이라고 한다면 부지런히 사모해야 되죠.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제 구령자로서 거듭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무엇을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헤어지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이제는 마귀는 대적입니다.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이제 거듭났다고 한다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입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즉시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침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이제는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걸어가는 그 길이 의미가 있습니다. 가르쳐줄 수 있죠. 본인이 확신하지 못하는데 가르쳐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확신을 해야 돼요. 성경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가 그것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대비하게 해주는 것 그것은 가장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자녀를 잘 양육했는데 전혀 결혼에 대해서 구비시켜주지 않았다.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있어서 영적으로 전혀 구비시켜주시지 않았다. 이게 무책임하죠. 그만큼 무책임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구비시켜줬는데 자녀들이 말을 안 들었다. 그건 부모 책임은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하셔서 설교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결국 남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본문에 12명밖에 없다고요. 그나마 지금 상태에서는 11명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책임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를 먼저 확신한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반드시 자랑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것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칭찬받지 못하도록 마귀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바쁘게 만들 것이고 무관심하게 만들 것이고 의심하게 만들 것이고 자녀의 일에 몰입하게 만들 것이고 남편과 아내의 일에 몰입하게 만들 것이고 엔터테인먼트, 쾌락과 오락과 그런 그 수많은 다른 세상에서 생산하는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 것이다.
그 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까? 향상된 계시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향상된 계시를 제시해 주셨다면 그것을 본인에게 진리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방향을 제시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길 안에서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그 여정을 제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가이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서는 세 가지가 나오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자신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죠. 모든 진리는 바로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살아계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진리는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조직신학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죠.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버지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 마찬가지죠.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내면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던져주는 것은요, 개인적인 확신을 주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만 머물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만 동의하게 만들어요. 객관적으로. 교회 한참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아주 마음이 안 좋아요.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도대체 몇 년 다녔는데 자기 교회가 아직 아니에요? 늘 제3자 입장에서 말을 한다.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삶에는 어떤 변화도 없어요.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다른 말로 하면 변화가 있다고 말이에요. 변화. 해바라기 씨를 하나 심죠. 싹이 나오기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밑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근데 한번 이제 싹이 나오기 시작했다. 나날이 다르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번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을 개인적인 믿음과 결합되어서 그 사람에게도 진리가 되었다. 그 사람은 변화가 있다. 제일 큰 것은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굴로 표출될 수도 있고 표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알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위협에 대해서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죠. 어떤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믿음과 결합이 되었으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거짓말이라고. 그것은 속이는 것이라고. 그건 겉만 멀쩡하다고. 몰몬경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을 모방해서 만들어낸 모든 경전들, 여러분들은 구분해낼 수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냐? 내주하시는 성령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거짓이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전한 교리가 있죠. 사운드 닥트린이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외에 다른 소리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거짓된 비진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성경만 쓰셨죠. 성경을 기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존하실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신 분이시죠. 그것이 왜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왜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는가? 사람들은 거기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죄가 다소 적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사회 교육을 조금 더 많이 받았다든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이 지적인 능력을 조금 탁월하게 더 받았다든지 그렇게 해서 진리를 구분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왜 공산주의가 그렇게 위험한 이론인 것인지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왜 친카톨릭 교회사는 진정한 교회사가 아닌 것인지 알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진리로 인도받기 위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이 제시되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걸어갈 때 길이 의미가 있죠. 좋은 설계를 해가지고 좋은 재료들을 다 만들어서 교량을 만들어 놨어요. 건너가야 의미가 있잖아요. 또 고급 자재들로 인해서 좋은 집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의미가 있죠. 언제 무너질지 본인도 아직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그 체육관에서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서 계속 생활하면서 계속 바라만 본다. 저게 내 집이라고, 저게 내 집이라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계속해서 거듭 태어난 영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말씀이죠. 그 거룩한 말씀을 누가 가르쳐 주시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셨죠. 그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자신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13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회에서 고등종교라고 말할 때에 그 단순한 기준은 경전이 있는 종교를 고등경전이라고 합니다. 고등종교라고 해요. 힌두교에 경전이 있습니까? 경전이 있다면 고등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진국이라고 말할 때는 법에 의해서 통치되어질 때에 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하나 설정하죠. 벌떼처럼 몰아가지고 데모한다고 들어주고 들어주지 않고 그런 거 아니라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이. 그 법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법부를 만들고 입법부를 만들고 행정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조화 있게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 법을 존중하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돌아가요? 그거는 이제 무정부 시대 상황에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경찰은 공권력이죠. 국가에 한 경찰을 두는 이유는 최후의 보루로서 공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통계를 보니까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집단이 경찰 집단이라고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4년 동안에 5,610명이 걸려들었습니다. 경찰들이.
최근 4년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공무원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예요. 국가공무원들의 범죄는 47% 계속 증가했습니다. 4년 전보다 4년 후에 47% 증가했다고. 국민을 섬기라고 국가에서 모든 생활을 보장해 준 그런 대상들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범죄를 저질러 버렸다는 거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2,000명에 달하는 국가공무원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부처별로 보면 경찰청 5,610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법무부 936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41명, 교육부 764명, 국세청 635명, 교통부, 국토교통부 349명이에요. 양상을 보니까 사기, 위조, 횡령 그런 것 같은 지능범죄 791명이고요. 폭력 500명이고 그런 그 사람들이 49%에 달했습니다. 기타 범죄가 57%인데 기타 범죄에 포함되는 범죄가 마약, 도박 등이에요. 예. 암울하죠? 좀 암울합니다. 자, 이것은 현상이고요.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무엇을 연결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빛의 역할로서 소금의 역할로서 영적인 적용이지만 교회는 그런 목적으로 있잖아요. 가장 많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이미 맛을 잃어버린 지는 오래됐습니다. 얼마만큼 짓밟히느냐 덜 짓밟히느냐 그것만 남았어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불신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그 시작으로부터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는 그 수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너무나 암울한 그런 상태죠. 현실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교회라고 하면서 발견되는 것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교리는 발견이 안 돼요.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는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대비하는 것. 그것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은 가르쳐지지도 않고 설교되어지지도 않아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든지 대환란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든지 말로만 하는 그런 재림 말고 실제로 재림에 대해서 내 개인의 진리와 결합이 되었다고 하면 삶의 변화가 있겠죠.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 것처럼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사소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움을 전혀 못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존중하지 않으니까.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진리의 말씀도 존중하지 않으시네요. 그렇죠.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데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모르니까 성령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 받았느냐고. 그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질문까지 만들어내가지고 방언이나 받으려고 성령 찾고요. 또 기적이나 체험하려고 감정적인 자신의 종교심이나 만족하려고 밤새워서 부르짖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주여 삼창하고 그것은 성경에서 관련된 진리의 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자주 나온다고 한다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수 이런 거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러나 계속해서 방언만 이야기하고 성령 부르짖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악령에게 속는 거예요. 성령을 달라고 외치는 것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마귀는 그런 소리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자기가 직접 들어가 버려요. 무엇으로 가정하고
성령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버린다. 악령에게 점유되어서 악령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데 어느 기관을 뺏겨버렸잖아요.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의식하지 못하고서 자신의 혀를 맡겨버린 사람이 방언한다고 자랑하려고 했다. 무엇이 창피한 것인지조차 몰라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짓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다닌다. 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동일한 무지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또 부러워하죠.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성도 안에 조용히 내주하고 계십니다. 조용히 침착한 가운데서 여유를 가진 상황에서 한 말씀 읽어 나갈 때에 성령께서는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자신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으십니다. 자신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13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이것이 관점이에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면 무슨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을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젊을 때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고 원하는 목표에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은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는 것이라.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노후 대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잘 구비하는 것.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전체 조건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70년, 80년의 생애로 규정되어진 이 삶을 아무리 많이 준비해 본들 어차피 닥치게 돼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죽음은 닥치는 것이고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경우에 그 심판은 자기에게 닥치는 것이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한 것이, 열심히 일한 것이, 열심히 모아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 일들.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오순절 때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성도들은 부활할 것이라 알려주셨죠. 구약 성도, 교회의 성도, 신약 성도, 대환란 성도, 그러니까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다시 오실 것을 알려주셨죠. 한번 죽을 것이라고,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올라갈 것이라고요.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설교하는 것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설교할 필요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무언가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셨죠. 갈보리에서 받으신 심판입니다. 그 갈보리의 심판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심판을 반드시 알고 대비해야 되죠. 하나는 아들로서의 심판이고 하나는 종으로서의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죠. 아들로서는 매일매일마다 심판해야 돼요. 오늘 주의 만찬에서 다루는 그 본문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아들이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예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거 없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려야 되고 아버지를 흠모해야 되고 아버지를 갈급해야 돼요. 그런데 죄가 그 사이에 도사리고 있으면요 도망가기 바쁘다고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받은 피조물이지만 범죄한 즉시로 숨어버렸어요. 그 사랑의 대상인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어져 버렸다고요. 거기에 무슨 삶의 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조명해야 되죠.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튜닝해야 돼요. 다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동시에 종으로서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자마자 데려가지 않은 이유는 일할 기회를 준 거예요. 요즘 이 정부 들어서 아우성 치잖아요. 일할 기회를 달라고. 연금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일할 기회를 달라. 일할 기회. 그냥 돈 주지 말고 일할 기회를 달라고 해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가오는 천년왕국에서 무한 확장한 것이 그것이 부르짖음이에요. 구원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그것은 국가가 주는 기회와 기업체가 주는 기회, 그것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인데 전혀 가치를 두지 않아요. 정말 성경을 읽고 싶고 듣고 싶다 하더라도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해서 인터넷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오고 싶다고요. 근데 올 상황이 안 돼요.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하더라도 생활하기가 바빠가지고 시간 내기가 힘들어서 성경을 보지 못하고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래도 널려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왜 그 필요성을 알려주지 않겠어요? 왜 그 절실함을 알려주지 않겠어요? 근데 누구는 느끼는데 누구는 못 느낀다고요.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민족적으로 유대인의 심판에 대해서, 또 민족들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알려주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알려야 되죠.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신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했었죠. 경건의 신비가 있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신비가 있었고, 큰 바빌론의 신비가 있었고, 불법의 신비가 있었고, 휴거의 신비가 있었어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배운 사람의 입장은 무엇이냐? 그것을 그대로 믿어야 되죠.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있고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시키는 것이에요.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사회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뭐 인류의 30년 후에는 어떻고 100년 후에는 어떻고 다 내놔봐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 툭툭 던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그렇게 잡는 것이냐 그러면 학교 제일 길게 다닌 사람, 학위 제일 많이 얻은 사람, 그 사람이 한 말은 덥석 물어버려요. 그러나 아무 근거가 없어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처음이요 제일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조명에 대해서 성도는 우선순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될 것이에요. 제일 급한 기도는 돈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건강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제일 급한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지혜를 주시라고, 분별력을 주시라고. 실제로는 지혜를 주셨을 때에, 분별력을 주셨을 때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다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경험하시죠? 그러니까 거꾸로 한다고요,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지는 않습니다. 초신자면 초신자대로 믿음의 분량에 맞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다 알려주시지는 않아요. 3년 지나서 알려주는 것도 있고 5년 지나서 알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 고난의 터널을 반드시 통과한 다음에야 깨달아지는 진리도 있어요.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감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끝없이 펼쳐진 광맥입니다. 끝없이 뻗어있는 광산이에요.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으로 부르셨죠. 제일 첫 번째 사명은요. 제일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일단 본인이 배부르게 먹고요. 매일매일마다 끊임없는 양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진리를 알게 해주는 방법은요, 한 번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퍼뜩 영감의 수준에 이르러서 그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것이 한 번 깨달은 진리가 영원히 지속된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그날 공급받은 그 말씀의 힘으로 그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날의 양식이에요. 그날의 양식. 계속해서 반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속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태를 잘 정리정돈해 주시고 성경을 읽을 마음도 생기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성경을 읽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성경 읽기 싫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성경을 읽어도 몸이 건조한 상태에서 들어온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꾸준히 그래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죠. 경험하죠. 한동안 또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읽는 거예요. 그래도 듣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다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가장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찔림을 주실 것이라. 그러면 즉시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하면 되는 것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주시죠. 믿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없는 것이 없는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다닌다. 정말 너무 없이 사는 거예요. 없이 살아도 그렇게 없이 살 수 없어요. 기도조차 하지 못한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그렇지 않은 게 그조차 분별력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로부터 공급받는 그 유일한 사람인데 그 원천이 막혀 있으니 얼마나 비참하게 살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이에요? 그 부유한 분이 가난하게 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반대죠. 영적으로 그렇게 처절했던 영적 거지들이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유하신 분이 바로 그렇게 비참하게 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목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누가요?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나 진리의 영은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셔서 믿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화롭게 되시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성령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성령 하나님이죠.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과 연관됐다고요? 영생과 관련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영생이죠. 누가 가르쳐 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가진 것,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별로 없다고 가정합시다. 그래도 많이 가지셨어요. 누리는 것 별로 없다고 그렇게 가정합시다. 많이 누리지만은요,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해서 구원받게 해주셨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다.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분은 바로 다가올 일들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죠. 지식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지식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은 너무나 잘한 결정이에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그 일들, 여러분들은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서 그런 각오를 해서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중으로 여러분들 부르기 위해서 곧 오실 것이, 그때에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또 성령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최대한 나는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 애썼던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귀한 존엄으로 여러분을 칭찬할 것입니다.